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계속해서 환란과 시련과 역경들이 계속해서 덮쳐오게 되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뉴스를 틀어보면은 일본에서 지진 소문이 있죠. 일본의 이 난카이 대지진 전조가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뭐 지진이 6.0, 7.0, 5.0 계속해서 지진이 나는 것을 보면요. 이 난카이 해곡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태평양에 보면 불의 골이라고 있거든요. 태평양 연안 지역을 쭉 하면서 대륙붕 있지 않습니까? 그 대륙붕이 바로 이 지진대입니다. 그쪽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난카이 대지진은 한 100여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지금 주기가 딱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전쟁의 소문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끝날 줄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뉴스를 보면 그리고 중국이 대만 언제 침공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환란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약해지면 참 좋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세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견딜 수 없을지도 모를 그런 환란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시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 지혜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붙들게 될 때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게 뭡니까? 스타죠, 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붙들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지혜를 붙드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스타,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 나라 스타 되기 위해서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적인 지혜, 하늘의 지혜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9절 서도에 나오는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환란의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재림하기 전에 있게 될 가장 큰 환란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때 어떤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려움이 겹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길 원하면 이 고난을 뛰어넘어야 된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환란의 때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 다시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 큰 군주 미가엘이 어떤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여러분에게 호위하는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보호하는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누구까지 동원하신다? 큰 군주 미가엘까지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무리 믿음으로 살면서 환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요?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주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자, 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책은 어떤 책을 말할까요? 여기 책은 단수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두 가지 책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다음에 책들이 펴있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책은 책들입니다. 복수형이에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한쪽에는 책이 펼쳐져 있어요. 책들은 어떤 책을 말할까요? 바로 죄를 기록한 책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생각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범한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도 거기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책들이 기록된 것, 펼쳐졌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책에 기록된 것이죠. 또 한쪽에는 생명책, 단수죠. 이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펼쳐졌다는 것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왜 펼쳐져 있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백성들이니까 펼쳐져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2절 말씀도 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어떤 자를 말할까요?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됨으로 영혼은 영원한 나라로 갔고 육신은 흙 속에 묻힌 자를 말하는 거죠. 흙으로 돌아간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바로 죽은 육신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말씀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해서 어떻게 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은 어떤 자를 말할까요? 예수 믿는 게 선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게 선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나 다 육신에 부활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으면 물론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진짜 심각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우리 육신도 전부 다 부활할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다 심판 앞에 나가 영원한 무저갱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 끝이 나지 않는다, 끝이 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산 자들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 뒤집어 말하면요.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떠한 환난과 어떤 시련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리고 끝까지 성도를 핍박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슨 뜻입니까? 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는 것은 아는데 나한테 지혜가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어떻게 알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는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이 적그리스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현혹합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현혹한다는 말이죠. 그들은요 쉬운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벌게 해준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땀 흘려서 노동한 대가로 살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를 동원해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알려주면서 거기에 매몰되게 합니다. 그래서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들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자신들의 교리를 믿으면 지상 낙원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결국 어디로 갈 자들입니까? 이처럼 자꾸 믿음의 사람들을 속여서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자들은요, 결국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스타들이 온통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죠. 그리고 많은 부러움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포츠 스타들 뿐만 아니라 이 대중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들. 물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때는 잘 나갑니다. 돈도 엄청나 많이 법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이처럼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울 만한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가지고 허무감을 느껴서 엉뚱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탄을 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한순간에 그 인기가 그냥 추락하고 인기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다가 그냥 그 빛을 잃어버리는,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별똥별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셔서 무엇을 구하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 영원한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자,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잘 간수하고 그것을 봉함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환상의 내용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말고 꼭꼭 숨겨두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 이 예언의 말씀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잘 보관해 있다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꼭 봐라라는 겁니다. 확인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후대에 잘 전하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간직해야지만이 후대에 잘 전할 것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요, 다양한 지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지식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100년 전에 이것이 진리라고 여겨졌던 것들이요,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공식들도 새롭게 막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제 100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은 다 폐기돼 버리고 새로운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얼마나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인터넷이 발달로 말미암아 예전에는요, 열심히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책에 있는 것을 암송하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수능 시대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들은 세상에 널려 있다는 거죠. 그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는 세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전하고 이처럼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요, AI 시대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요새 뭐 금투세가 요새 그 이슈이기도 합니다만은 금융 투자 소득세, 주식 투자하면 일반적인 투자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AI가 다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경쟁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인공지능은 잠도 안 자잖아요. 사람들은 밤에 잠자고 깨어있을 때도 맑은 정신이 있을 때가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개미 투자들이 뭐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100%다 손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AI가 다 하니까. AI랑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지식이 넘쳐나고 있고 빠른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요, 계속 바뀝니다. 예전에는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잖아요. 요새는요, 하루에 한 번씩 바뀌어요. 하루에 한 번씩. AI가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 이런 세상에서 변하는 것을 붙들지 말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무엇을 붙들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잘 간직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간직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잘 간직해야 이 말씀을 후대까지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만큼은 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처럼 말씀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거센 환란이 닥쳐도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자, 5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사람같이 생긴 그런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또 하나는 강 저쪽에 서 있습니다. 자, 이들은 강 양쪽에 서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중 한 천사가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종말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마포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의미하죠? 세마포옷은 누구만 입어요? 예수님만 입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리키면서 맹세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반드시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는 뭘 말할까요? 한때는 연을 말하겠죠. 때. 1년, 2년 하는 거. 한때, 두때, 반때니까 몇 년? 3년 반이잖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0.5니까 3.5 아닙니까? 그죠? 3년 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3년 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 절반 아닙니까? 그죠? 7년의 절반이 3.5잖아요. 바로 그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너무나 심각한 고난을 겪게 되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이다? 연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가라지를 걸러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 아시죠? 이제 키 있잖아, 키. 이제 그 곡식을 이제 추수한 다음에 이제 그 발로 밟아가지고 이제 쭉정이는 날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람 부는 데 가서 키질을 할 거 아닙니까? 키질을 하면서 바람이 거세면 거세서 어때요?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죠. 알곡은 계속해서 거기 붙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보라와 비바람 같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알곡 신자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점점 주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알곡일까요? 가라지일까요? 가라질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네가 진짜 알곡이냐?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럼 정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스스로 색해봐라라는 취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바람에 딱 불어왔을 때 주님을 점점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내가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진가 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참 믿음의 길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알곡은 어때요? 고난이 겹치면 겹칠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죠. 주님과 더 연합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다? 기간이 한때, 주때, 반때라는 겁니다. 3년 반 환란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도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무엇을 받아?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극심한 환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정결한 가운데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한때 두때 반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존재로 나오길 원하세요? 순금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나오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또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합니다. 다니엘아 어떻게 하라? 갈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갈지어다 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라 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모습으로 가라 이런 말씀도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갈지어다 라는 말을요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은 종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 언제까지? 끝까지.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보다도 그것을 알 생각하는 그 시간이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내 길을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면 계속해서 그 마음 흔들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임하게 하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직하게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임박해 있는 징조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징조들이 많이 보여서 그날이 언제일까 궁금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말고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라.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까? 여기만 온통 관심을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더 알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해버리잖아요. 그 에너지는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 에너지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쏟았던 에너지니까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기 위한 에너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엉뚱한 데 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죠.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장래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해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으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셨나요? 마지막까지 가셨잖아요. 주님께서도 마지막까지 가셨다면 우리도 중간에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가리라 복음성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가사가 어떻게 되죠? 비바람의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리.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어느 길로? 주의 길을 가리.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 가는 겁니다. 미래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하지 말고 묵묵하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 덧입고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극한 환난 중에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또 오늘 본문에도 힌트를 주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만큼은 그때도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악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여기세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낙오하는 사람들. 그래 예수님을 마지막에 부인하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하반절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을 행하는 게 뭐예요? 배교하는 거죠. 믿음을 걷다가 포기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도 보세요. 11절 12절 보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극에 달할 때 제사를 폐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환경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걸 말할까요? 교회들이요, 이슬람 회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 오늘날 있잖아요. 그죠? 교회들이 이단에게 팔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의 지역의 어떤 큰 교회도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이상해졌더라고요. 보니까 이단한테 팔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거기가 돈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돼서 이단에게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마지막이 다가왔구나라고 하면서 그 이단한테 판 교회를 비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야지라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길을 가라, 마지막까지. 주변 둘러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너의 길을 마지막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길을 걸어가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290일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290일을 환산하면 3년 반이에요. 이것도. 이제 고난의 기간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더 아름다운 그런 빛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걷다 보면 결국은 끝이 있다 없다.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1335일은 뭐냐? 이거는요, 유대력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날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바벨론 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시대 때니까 바벨론 달력도 있고 유대인들은 유대교 달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달력 날짜를 계산해 봤을 때 이렇게 다른 날짜가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난의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시련과 아무리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터널이라는 그 끝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출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가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적그리스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망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것도요, 마지막까지 너는 가라, 이 말씀이거든요. 영어 번역으로 보면 마지막까지 가라, 중간에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니엘이 기록할 때 90 가까이 됐던 나이였거든요. 90 가까이 됐던 나이였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은퇴할 나이가 훨씬 지나서 90 가까운 나이가 되었으니까 좀 쉬고도 싶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이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도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죽음 외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우리 육신도 부활할 거잖아요. 부활해서 영원한 승리의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결론은요, 부활과 천국 소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요약이에요. 부활과 천국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한때 두때 반때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조차도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우리 믿음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장차 천국의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이런 사명인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저들이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겪는 시련이 더 거세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야 하는 자는 주님이 이래 더 힘쓰므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이 세상의 지혜보다 하늘의 지혜만을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만을 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짐으로 아무리 거센 고난이 닥쳐도 끝까지 주님께로 맡기신 일을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감당하며 지내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